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서 8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고모,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한테는 언니 누나가 해당되죠. 저희 아버지의 누나, 이제 두 명의 누나가 있는데 둘째 누나가 천안이라고 하는 곳에 사시는데 이 고모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천안에 놀러 갔다가 이제 고모랑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모가 저를 앉혀놓고 제 이제 조카니까 진범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고모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에 네가 인생을 살다가 누군가가 뭐 이런 걸 줬다고 칩시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걸 줬는데 이걸 네가 가졌을 때 그 가치가 100원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거를 네가 양보해서 저 사람이 가졌을 때 그 사람에게는 이 가치가 100원이 아니라 500원이 될 수 있다면 고모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네가 이것을 네가 첫 번째로 가질 수 있다고 해도 이것을 네가 가졌을 때 100원밖에 되지 않고 이것을 양보해서 저 사람에게 갔더니 저 사람에게 500원이 될 수 있다면 고모는 네가 이걸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양보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고모 말 들어보니까 내가 갖는 것보다 내가 그것을 양보해서 누군가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면 양보하는 게 좋겠네요 라고 해서 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리고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모하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냥 이런 게 나한테 오면 가지면 됐어. 근데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갖는 것보다 그 돈을 아니면 그런 좋은 것을 다른 누군가한테 양보했을 때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내가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다른 누군가 가령 우리가 요네일 캠프를 한다든지 중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걸 헌금했을 때 그 값어치가 내가 갖는 것보다 더 큰 값어치가 됐을 때 고모가 했던 얘기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제가 좀 느끼게 돼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가질 수 있는 그거에 대한 권리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을 양보한다라는 것은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쉬운 일은 아닌데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고모가 저를 앉혀놓고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 이 고모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도로 자녀로 살아보니 내가 조카인 너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건 이런 거다 하면서 저한테 얘기했던 게 저한테 참 많이 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형제들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성경책에 등장한 것처럼 고린도 후서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자매님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라는 겁니다.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제2차 전도 여행 때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오십시오. 이리로 건너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원치는 않았지만 계획하진 않았지만 환상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끔 갔던 그 2차 전도 여행에서 갔던 교회들입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에게 지금 남겨져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니면 베레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등장을 하냐면 열심히 연보했던 교회입니다. 자신들이 헌금을 모으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모아서 다른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것을 좀 나눠 써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에게 그 연보, 우리를 따지면 성교비 헌금을 보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수많은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마치 오늘날 중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과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뭐 지역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으로 사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억압을 하고 박해를 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니면 믿는 사람들끼리 박해도 줬습니다. 이단들이 찾아서 박해도 줬을 때 그런 환난과 시험과 박해 속에서도 말씀과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베레아 교회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던 교회가 이 교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들은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환난이 많고 환난에 많은 시련들, 그러니까 환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고난이 많았지만 그들은 뭐냐?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극심한 가난입니다. 그냥 가난이 아니라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거기가 찢어질 만큼의 가난이 있는 그들 상황이 어땠냐? 그렇게 가난한데도 풍성한 연보라는 겁니다. 풍성한 연보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좀 써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극심한 가난, 정말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것들 써주십시오라고 해서 자기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던 교회가 이 마게도니아 교회라는 겁니다. 마치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모습이 어떤 교회냐?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구나. 하나로 드림 공동체, 드림 공동체구나. 여러분들이 수혜를 당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공동체 안에 어떤 지체가 힘들고 아프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헌금을 모아서 나누는 모습을 보면 딱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형제님들, 자매님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마게도니아 교회 안에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문제가 있어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농사가 잘 안 되고 아니면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게 문제가 되고 남편이 다치고 집안에 우환이 닥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는 데 있어서 풍성한 연보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도왔던 것을 여러분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해서 그 은혜를 전합니다. 마치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어느 정도로 했냐? 우리 중국에 있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어느 정도로 했냐? 한국에 있는 하나로 드림 교회가 어느 정도로 했냐면 그들이 할 수 있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을 내서 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여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날 정도로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뭡니까? 4절 말씀처럼 은혜를 나누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뭡니까? 그러면 참 5절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그들이 그걸 할 수 있었던 건 먼저 그들이 믿음으로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불쌍해서 그들을 내가 섬겨야 되는 게 뭐 인간의 인류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인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로 드림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되고 자매님들이 돼서 함께 생활할 때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뭣도 하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5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신을 먼저 드리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우리가 영접이라고 하는 이 믿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거듭나는 거듭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스스로를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좀 더 길게 쓴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삶, 그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마게도니아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냥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 있는 은혜로운 모습을 고린도 교회들에게 전한 걸로 끝나는 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이야기라면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도 이 성경을 읽고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를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냐면 디도를 세웁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디도를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전했습니다. 전한 것은 그냥 지식으로 마게도니아 교회는 그렇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그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서도 성취할 수 있게끔 전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게도니아 교회와 같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7절 말씀과 같이 7절 띄워보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오직 여러분은 믿음도 있습니다. 말도 잘하십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모든 간절함을 갖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마게도니아 교회와 같이 은혜를 나누십시오. 사랑을 나누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믿음 생활로 이웃과 하나가 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진짜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에 딱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로 드림 교회 우리 드림 공동체를 보면 우리 안에 믿음도 좋습니다. 말도 참 이제 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기도 하는 거 보면 진짜 은혜가 넘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대표기도 때 설교 뒤에 있는 성가대에 축복하는데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는데 어디서 그걸 듣고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가대까지 축복하실 정도로 여러분들 참 말씀을 잘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간절함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은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로 드림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는 거 보면 너무나 기쁩니다. 막 너무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은혜 넘칩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훌륭하고 좋은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이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길은 뭡니까?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은혜를 나눈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헌금을 내놓고 이웃을 위해서 자신이 배려를 하고 자신에게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딱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로 드림 교회가 개인의 믿음과 말씀과 예배와 또 개인의 신앙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제 저는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 수준,
그냥 개인의 수준으로 머는 그 수준 말고 이제 그 다음 수준은 뭡니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꿈꿀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나눔도 할 줄 알고, 때로는 내가 덜 가지더라도 다른 사람이 더 가짐으로 가치 있게끔 만들 수 있게끔 내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의 그 다음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걸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도 잘합니다. 믿음도 좋습니다. 지식도 있고요. 성경도 잘 읽고요. 기도도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도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수준, 옆 사람과 함께 배려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하나 되는 이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8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건 근데 명령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권면하지만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여러분 개인 이기적인 삶 살지 마시고 개인의 믿음으로 멈추지 마시고 이웃과 함께 나누십시오. 사랑으로 하십시오. 팀장님, 실장님부터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정말 부족한 사람 있으면 나누십시오. 부족한 사람은 옆 사람이 가서 같이 하면 그들과 함께 나눔을 받으면서 그 삶에서 축복하며 사십시오라고 이거는 명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명령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하셔보면 알겠지만 이게 명령으로 됩니까? 명령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로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사랑의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진짜 진실함, 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그러면 9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 내 것을 친구한테 나눴더니 그걸 누가 봤냐면 선생님이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칭찬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집을 이렇게 한 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친구한테 지우개를 하나 줬는데 나한테 돌아온 건 뭐냐면 문제집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문제집을 노리고 지우개를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갖고 나누면 그것을 누가 보시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논리와 이론은 내가 갖는 게 풍성해지는 거죠. 그게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풍성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복음서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너희들을 뭐냐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것을 내어놓고 가난해지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것처럼 그 길, 그 진리가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이론이고 가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것처럼. 근데 그 가난해지신 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신.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해지시고 나약해지신 만큼 우리가 풍성케 된 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풍성함을 통해 주심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 여러분도 나누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명령으로 되느냐? 명령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수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명령할 수는 없다는 거 저희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있는데 명령한다고 듣겠습니까? 그 정도 살아가고 그 정도 삶을 살았으면 이제 머리가 있으니 그걸 듣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의 진실함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이 있고 진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면 그 진실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명령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진실함, 근데 그 진실함은 어디서 기초됐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이것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내가 1달란트면 1달란트로 나가면 됩니다. 괜히 있는 것처럼 2달란트인 것처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속일 필요도 없고요. 허세를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처럼 주님이 있는 대로 받으십니다.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려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할 마음이 있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억지로 명령해서 막 뺏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막 와서 이거 안 내면 뭐 한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 진짜 인생 잘못되게끔 만들어 놓고 거봐 나한테 더 내라고 협박을 하시거나 그런 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부나 보안서나 막 이런 사람들이랑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대로 나오신 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없으면 없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부총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나눠야 됩니까? 라고 하면 네가 가진 것을 뺏어서 이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많이 주신 이유는 그것을 갖고 많은 사람을 도우라고 주셨으니 그 사람을 도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잘 되면 이제 그 사람이 네가 없을 때 도와서 서로가 균등할 수 있게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에스더 말씀에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됐다면 그냥 나 혼자 등 따시고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고에 가득 걷어놔서 예수님이 너의 영혼을 지금 거두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런 하나님의 비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함을 주신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누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눔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잘 됐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잘 되라고 이 땅에 주신 게 아니라 그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그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방법은 부족함도 없고 넘침이 없을 만큼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끔 균등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전하며 명령할 수 없기에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진실함, 사랑의 진실함으로 여러분 공동체를 섬기십시오.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할 때마다 세상에 있는 것처럼 내가 더 갖는 내 이익과 나의 부유함과 이기심을 갖고 살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다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내릴 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동체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방 안에서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가르침이 우리를 위한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 8장을 묵상하는 우리 하나로드림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자매님들, 지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젠 수준이 높게 나의 공동체,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위해서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받은 자는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내가 잘됐을 때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눔으로 기쁨과 감사와 풍성한 연보와 성교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하나로 드림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에 작은 마음, 좁은 마음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주시고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하나로 드림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눔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이런 게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나누고 베풀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실천했던 일 있다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